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취하였으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지난 시간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는지 심히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면서 살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의 처소인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든 신령들이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셨는데 양적으로만 성장하였지 영적인 것에 자라지 못하므로 세상에 믿음의 보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의 처소인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저희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상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 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문제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해초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서울 바스켓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염려되는 것은 예배의 처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은 서울반석교회 각 가정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배를 잘 인도함으로 자녀들도 함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목자가 양떼를 치듯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예전처럼 예배의 처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성도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고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오늘 성경에는 알므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허락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어설프게 알게 되어지면 알매도 불구하고 이단이나 광신도가 되기 쉽습니다. 이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이끌어 주심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간의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좌로나 우로 나뉘어져서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깨어 말씀만 붙들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반석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더불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불렀으니 세웠으니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위에 무엇을 더하여 주시느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 가운데 멋진 약속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더럽고 썩어질 것이며 영원하지 아니하는, 곧 쇠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교회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에 대하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 그 약속을 받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과연 무엇을 하고 지금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선물에 감사도 없고, 그래서 방구석 한쪽에 집어 던져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버려둔다면, 그 선물을 준 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받은 선물을 잘 가꾸고 사용하며 깨끗하게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건강한 생명체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과 더불어 성숙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생명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기 때는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찹니다. 1살, 2살, 3살, 4살, 10살, 20살, 4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찬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건강한 생명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성장되어지며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라면, 참 믿음을 소유한 교회라면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받은 것을, 그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선물, 소중한 약속,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하여, 의지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은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덕, 이 선한 성품과 또 영적인 이해력, 성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그리고 놀라운 경건, 여기서 나오는 따뜻한 형제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모든 교회는 이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허락하신 소중한 보배로운 이 믿음,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방구석에 집어 던져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온전히 세워주고자 하는 덕, 선한 성품,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중한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받은 믿음, 그 선물을 방구석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덕을, 선한 행실을, 선한 성품으로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덕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주신 그 말씀에 분리된 그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맹신자고 광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자기를 믿는 광신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모두 이처럼 그 믿음의 덕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져야 되고, 여기에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여기에 경건이 더해져야 되고, 결국에 형제애가 더해지고 궁극적으로 사랑에 이르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덕이 결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덕목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공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취되어지면, 절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결국에는 경건에 이를 수 없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기초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차곡차곡 세워지고 쌓여갈 때에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공급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보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돌은 굴러야 합니다. 그때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공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굴러야, 계속 공급되어져야, 더욱 힘써야, 게으르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혼탁한 세대, 마지막 세대, 힘겨운 세대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면, 계속 힘쓰고 애쓰고 공급되어지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함에 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허락하신 소중한 믿음, 선물, 또한 약속하신, 그리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힘쓰므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받는, 이 세상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평강, 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다시 온 교회가 가정에서 또 처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양 50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이처럼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니, 이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로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서울반석교회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군에 나가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